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승리합시다. 네, 네.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승리가 담겨 있는데 졸음으로서의 승리. 저희 이 시간에 굉장히 힘들죠. 밥 먹고 노곤노곤해질 시간인데 꼭 승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 많이 들어는 봤죠. 이 단어 자체를.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번에 뜻을 검색하면서 제대로 뜻을 알게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잘못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꼬이거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뭐 가령 이런 게 있죠. 막 엄청 상한가를 치는 주식에 제가 올라탔는데 제가 사자마자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기쁘게 이거 엄청 싸다 그러고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마트에서 대형 세일 하면서 물건을 엄청 세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장마 기간이죠. 제가 우산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오늘도 비가 안 오는데 그래서 우산을 맥 들고 다니다가 근데 어느 날 까먹고 우산을 딱 안 가져갔는데 그날 폭우처럼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또 아니면은 맛집을 제가 두고두고 기다리다가 이날 꼭 가야지 하고 딱 찾아갔는데 그날 마침 맛집이 정기 휴무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이제 좀 머피의 법칙 아닌가 나 오늘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루만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도 되게 짜증 나죠. 사실 되게 짜증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루를 딱 지내는데 진짜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두운 그 미래가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까요? 우리는 부랴부랴 그 일들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겠다. 이거는 이런 대응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대응을 하지만요. 정작 시간이 가서 정신을 제가 조금 차려 보게 되면은 정작 내 마음도 내 상황도 내 신앙도 전부 다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찹찹한 심정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엘서 말씀은요. 그런 무너짐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도요. 정말 그런 착잡한 상황을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메뚜기 떼가요. 온 땅을 덮쳐가지고 추수할 곡식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메뚜기가 공격을 해서 곡식이 사라진다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메뚜기를 튀겨 먹으시기도 하시고 단체로 확 잡아가지고 튀겨 먹으면 되지 뭐 그거를 곡식을 먹게 내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게 메뚜기 떼가 이런 식으로 불어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크기 사진은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성인 남성 손가락 길이만한 한 5cm에서 큰 거는 10cm까지 되는 그런 메뚜기 떼가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날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해서 작살냅니다. 다 그냥 완전 작살을 내는데 얘네가 이 사진이 어디서 띄운 거냐면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에서 2020년에 동아프리카를 초토화한 사막 메뚜기 떼를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방에는요. 약 1억 5천 마리의 메뚜기 떼가요. 지나가면서 이 곡식을 습격하는데 그때 먹어치우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지나가면서 다 쓸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프리카 지역이나 이 이스라엘 접견되어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 그러면은 아주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뚜기 떼가요, 이 요엘 당시에 남유다 지역을 강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다가 이 설상가상으로요, 그 당시에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곡식은 메말라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큰 화재가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가축, 야생동물이요, 먹을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정말 먹을래야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지경이 요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요. 예배 드릴 때 이 소제와 화제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이들이 예배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상황이 엎어진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는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고요, 회복에 대한 어떠한 기미도, 작은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는데요. 마치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엘은요, 이런 상황에 처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요엘이요,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해 놨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라도, 얘들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라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미루어 알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얘들아 제발 이제라도 좀 돌아와라라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또 요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엘서에서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요엘서에서는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선지서 계속 쭉 보고 있잖아요. 뭐 이제 다음 주에 예레미야도 함께 볼 텐데, 남유다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도 이 요엘이 남유다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나 그래도 본문 메시지를 추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추정하고 있는 것은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무너지지 않았을 그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 때문에 멸망하기 이전의 시대, 그 시대가 이 요엘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추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직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그날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인지, 얼마나 무섭고 정말 공포스럽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시간인지를 간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해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판의 날은요, 이렇게 메뚜기가 닥치고 화재가 일어나고 또 가뭄이 일어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 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시간인지, 얼마나 내가 진짜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날, 우리가 아까 신나게 마지막 날에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 요엘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면서 우리 즐겁게 불렀는데, 여러분, 이렇게 즐겁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 앞에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은요, 이 엄청난 재앙을 마주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얘들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건 심판의 날이 아니야. 주님이 오실 그 심판의 날,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이 경험들을 토대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라도 괜찮으니 돌아가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라고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13절 전반부에 나오는 멘트인데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라고 요엘이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극심한 슬픔이나 애통, 회개, 분노, 수치심 등 내 마음속에 이 격렬한 감정 상태를 내 겉으로 드러내게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왕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다윗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당했을 때 다윗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사무엘이 지적을 할 때에 사울도 옷을 찢고,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하면서 그 처참한 상황을 옷을 찢는 표현으로서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엘은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옷을 찢지 말랍니다. 뭘 찢으랍니까? 마음을 찢으랍니다. 왜요?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마음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옷을 찢는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 너희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육아를 열심히 하면서 첫째 아들이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끔,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격렬한 장난을 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이 되게 유행해가지고 막 4살짜리 애를 제가 막 슈플렉스 그러면서 막 뒤집어서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도 저한테 격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주먹으로 저를 한 대 빡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4살쯤 되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힘 조절을 못해서, 저는 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걔는 힘 조절을 잘 못하니까 저를 되게 세게 때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아 하면서 야 너무 아픈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빠 미안해,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서 제가 그 되게 기특하다 그러면서, 정말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말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도 지가 제 발을 밟고 지나갈 때, 그럴 때 제가 이러면은 아빠 미안해,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 말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아빠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약간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왜 열받을까, 고작 4살짜리가 그런 건데,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안에 들었는데,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해 봤더니요, 제가 열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과가요, 진심이 아닌 겁니다. 진짜로 저한테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의사만 표현했던 거죠. 말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제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야 괜찮아라고 먼저 물어봐야지, 미안해하고 그러면 다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의 행동이요, 마치 4살짜리 아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 잘못했군요, 이게 저의 죄라고요? 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옷을 찢는 행동을 하지만요,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1도 없었던 겁니다. 옷은 찢으면서 회개한다는 표시는 하지만 정작 마음은 하나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종종 겉모습만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가 있고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죄는 그대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짜 회개는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요,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 그게 회개의 참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진짜로 그 다짐대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회개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해 하지만 정작 또다시 같은 죄의 길을 걸어가거나, 반대로 남유다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는 죄송함이 없는 위선적인 모습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우리 아까 신나게 마지막 날에 또 찬양했던 가사가 요거를 따와서 찬양을 만든 건데요. 여러분, 그 후에가 무슨 날일까요? 회개한 후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내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할 그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막 상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성령이 임재한다고 표현하면은 뭔가 막 성령이 임재하면 접신한 것처럼 막 초월적인 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우리 상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막 수련회 기간에 우리 청년들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다가, 또 우리가 막 찬양을 하다가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막 눈물을 막 왈칵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을 주르륵 흘릴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펑펑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요, 무너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고 내가 진짜로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그때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답니다. 그냥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임재한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잘 모르겠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꿈이 뭔지, 앞으로 가져야 할 직업이 뭔지, 내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 하는 일 따라하고 유행하는 대로 해보고 그냥 비전도 없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일에만 매몰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요, 우리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빠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의 신앙도 잃게 되고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단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정말 청년들만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비단 청년들만의 일입니까? 어린아이서부터요, 학생,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정말 우리는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로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여도요, 사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도 새로운 눈이 열리고요, 감당할 힘이 생기고요, 무너졌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낙담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그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분이 우리 성령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낮아진 자를 붙드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회개는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걷게 하시며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주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무너져서 일어나는 힘조차 세우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나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요, 이제라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